원주들 안녕. 자, 오늘은 시편 40편을 볼 건데 40편을 요거만 우선해 보려고. 이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이제 원래 개역 개정판에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이게 1절이야. 1절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 번역을 For the Director of Music of David Assam. 이게 1절로 딱 있는 거야. 1절로. 요거는 2절부터 시작하고. 아닌가? 그러니까 한 절이 항상 더 많아. 요게 보면 원문에는 이게 1절이라고 한 절 더 많다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려고 그랬어. 나짜흐, 이 나짜흐라는 이 말은 뭐 얼수를 잘한다, 뛰어나다, 또는 뭐 리더한다, 지도자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 앞에 미임을 붙이면 뭐 하는 사람이 되거나 어떤 그런 이거를 하는 어떤 주체를 만드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리더. 특히 음악의 지휘자, 이거 칩 뮤지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다윗의 그때를 고려했을 때 요거를 음악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하거든. 이 영장이라는 이 말 그냥 칩 뮤지션 이란 뜻이야. 레 이거 라로 이제 이거는 이제 for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휘자를 위해서, 지휘자를 위해서 레 다우드, 이건 다윗의 시편, 미즈모르 이런 시편. 이렇게 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편들을 다윗의 때에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었나 봐. 노래로. 왜 참 노래는 하나님은 노래에 대해서도 참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이거 이전에 보면 모세한테도 그러셨어. 모세한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앞으로 있을 일들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말씀들을 계시들을 쭉 주시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땀을 이렇게 하는 노래라는 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시로 많은 찬양들을 지었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시를 이제 이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뭐 하여튼 이게 노래였다는 생각. 이게 지금 다 시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보면 하여튼 노래로 가사였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주께서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신뢰할 거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 그의 천차를 돌보지 않다. 여호와 내 하나님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서 아무도 주님과 견줄 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 생각이 참 많다는 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잖아. 주께서 재물이나 곡식재물을 기뻐 안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를 하나님한테 갖고 와야 되는 제물을 갖고 오고 번제, 속죄 제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짐승을 잡고 또 교회도 자꾸 뭘 갖고 오고 더 많이 내고 이런 거를 믿음의 표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예요.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흘려내고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 율법이 내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한 거지.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했잖아. 많은 회중 가운데 그 소식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애와 진리로 나를 지켜주세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나 죄악들이 내게 덮쳐서 쳐다볼 수 없고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크게 둘로 갈라지지. 어떻게 갈라지냐면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로 나누지. 밧세바 사건 이전의 시편들을 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긍정적이고, 내가 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잘 살았다, 막 그런 어떤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내용인데, 그 밧세바 이후의 시편들은 거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좀 더 깊어졌지. 흠모와 절망과 탄식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때 많이 깨달은 거지. 하하 조소하던 자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님 내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주님. 자, 부활에 대한 그 어제 얘기했었지. 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치? 복음서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이게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이런 표현에서 이 증인들이 아주 많았었나 봐. 그러니까 이 수많은 500명이 넘는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엄청 많은 거지. 그 증인들을 first person으로 해서 이 증인들을 증인들의 증언을 받고 보고 듣고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진짜 성경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모든 주님 나타났던 상황들 기록하고 막 이래 하셨으면 이후에 야고보한테 나타나셨고 야고보한테 어떻게 나셨는지 이런 기록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든 기록들이 다 있다면 진짜 읽기 힘들 거야.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 참 받은데 어떤 자들 왜 죽은 자 부활이 없다 하는데 너거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 특히 이 사두개인 중에서 그랬잖아, 그지? 사두개인 Sadducees라 불렀는데, Pharisees, Sadducees.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모여갖고 바울을 막 어떻게 해코지 하려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좀 모면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리심을 받았을까 이가.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게 다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진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런 게 정말 없다면 우리 믿음 정말 헛것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이제 뭐 다 망한 거지. 부활도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면은 뭐 천국이라는 게 있겠나? 지금 부활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 이생에서 어떤 이득이 있지.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물론 크지. 사람들은 뭘 하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별로 고민도 없고, 고민 좀 하지만 별로 그냥 답을 애절히 간절히 바라지 않고 살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죄 많이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말하는 게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고 막 그런 게 없다면, 내세라는 게 없다면, 그냥 이 지금 현실에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건 뭐 아예 뭘 이렇게 시작할 수 없는 것들이지. 그러나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살게 될 거다. 각자 자기 차례대로 처음은 그리스도, 그 다음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 이거는 이 천사들, 이게 스피릿,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이름이라고 그러지. 그렇기도 하고, 물론 또 그분 앞에 높아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릴 거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원수, 사망이라는 것을 꼭 어떤 그런 인격체처럼 지금 표현했지. 사망하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도 그렇기도 하고, 사망은 우리 죄를 먹고 살았지. 우리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거야. 죄를 덕지덕지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은 사망이 지한테 끌고 가는 거였지. 끌고 가고 거기에는 음부, 지옥이 있었던 거고. 그 사망이 끝장났다는 거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야. 우리를 데려가지를 못해. 죄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거든. 그분이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셨으니, 복종하게 하시면 그 안에 들지 않은 게 너무 분명하지.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또 이 부분을
그 아들이 이 아버지께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 또 삼위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된다는 말은 이 수학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속해진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세 분 하나님에게 동일한 위격을 가진 세 분 하나님에게 복종이라는 것은 이 세 분들이 존재하는 양식과 이 세 분들이 존재하시는 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이분들은 서로 복종하시는 거지. 서로 복종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리더이시라 하더라도 각자의 위격 속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러나 결코 종속되지 않는 완전하신 독립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 오늘 보자.